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 2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기록과 상세한 어떤 기록과 날짜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과 시대가 정확히 담겨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언급이 없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지만은 어떤 영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거지, 역사적인 구체적인 시간과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통치하였죠. 그때의 로마 제국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그때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때, 그 시점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주전 BC 27년도의 이야기인데,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황제라는 칭호를 받은 게 그때 BC 27년경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로서 호칭을 받은 겁니다. 그는 황제에 오르자 세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또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호정령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도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호정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태어난 곳은 경상도예요. 전라도나 충청도입니다. 근데 삶의 터전과 살고 있는 곳은 수도권이나 서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호정령을 통해서 각각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 정리하라, 그래서 신고하라,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합니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각각 고향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 각 사람 조상들의 마을로라는 거예요. 각 조상의 마을로. 이게 뭐냐면은,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화성이에요. 경기도 화성. 그러니까 저의 고향이 아니라 각각의 조상들의 고향에 가서 그 출생의 뿌리가 되는 곳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던 약혼만 했던 마리아도 함께 요셉과 동행하는 건 뭐냐면은, 2000년 전에 그 약혼이라는 개념은 이미 부부가 된 상태예요.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지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을 하진 않았지만 약혼을 한 요셉을 따라서 같은 부부로서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빨간 그 화살표가 보이는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라는 그 지역과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여러분 145km입니다. 145km인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고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먼 거리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이때 당시에 마리아가 임신된 상태란 말이에요. 임신한 상태인데, 근데 산딸이 얼마 남지 않는 이제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 그 상태에서 145km라는 그런 먼 거리를 간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신만 갔다 와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요셉이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4절에서 5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잉태했다는 그런 과정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서 잉태가 된 상태이고 이제 곧 막달로 이제 산딸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먼 거리를 갈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이런 과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호적 정리해서 갔구나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호적하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사건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데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밀한 손길 가운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갈릴리에서 태어났겠죠. 나사렛에서 태어났겠죠. 근데 그 호정령으로 말미암아 먼 거리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미가서라는 곳에서 구약의 선지서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주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 유다 지파로서. 그래서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미가서가 쓰여졌던 당시가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을 때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예정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마리아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들레헴까지 올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호정령을 통하여서 여보 나 힘들어요. 나 몸이 안 좋으니까 당신만 갔다 와요. 할 수 있는데 가족이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건과 상황이 보이지만 주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손길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신방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왜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나 내 팔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상황으로 그런 장소에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봤을 때 그런 사건 단순한 어떤 환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과 예정과 섭리는 지금도 우리는 계속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사람을 만나고 그러한 환경을 만난 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나오는 강보라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의 몸에 단단하게 싸매는 천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이불이라든지 덮고 깔거나 어린아이를 덮을 때, 어린아기를 덮을 때 쓰는 천을 바로 강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유에 해당되는 것은 헬라어로 파티네인데, 이 파트네라는 단어는 여러분 말이 좋아서 구유지 사실은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구간에서 찬란한 조명 가운데 여러분 좀 그럴듯하게 따사로운 분위기 가운데 행복하게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마구간이에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댁이나 외할머니 댁에 가면은 집안에 닭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 닭이 있고요, 외할머니 댁에서는 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소의 여러분 외양간은 결코 깨끗한 장소가 아니에요. 소똥들이 많고요. 그 안에 밑에 깔려있던 집들은 소똥으로 인해서 시커멓게 변한 그런 곳이에요. 냄새 나는 곳이에요. 별로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더 나가서 여물통이라는 것, 구유라는 건 뭐냐? 그 소들이 먹는, 또한 낙이나 그런 것들이 먹는 그런 어떤 여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물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그 침과 여물로 인해서 색이 바랜 그냥 나무통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침대가 없이 여러분 그 구유에 누이셨다는 건 비참한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마녀의 주이신 신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강보에 쌓여 가축들이 먹는 여물통에 누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는, 잘 봐보세요. 누가는 이처럼 아기 예수님께서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마녀의 주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한 장소도 아닌 마구간에서 왜 구유에 누워야만 했습니까? 바로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는이란 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단지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여행객이 많으니까 사람 많으니까 방이 없을 수도 있잖냐라고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방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았나 보다. 그때 그 지역에 여관이 별로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관 주인이든 혹은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이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방 한 취현을 내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만삭이 된 아이를, 여러분 만삭이 된 그 마리아가 이제 곧 해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온 사방을 다니며 문을 두드리면서 그냥 방을 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니까 제발 빈 공간을 조금만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여관 주인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매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요셉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몰차게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우리가 중요해서 봐야 할 것은 빈방이 없음으로 인하여 마구간에 대한 태어나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특별히 크리스마스인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계속 본문을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애달픈 탄식과 그런 애달픈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7절을 읽으면서 빈방에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란 이 구절 가운데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탄식과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엇이냐? 빈방이 없으면 곧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거부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세상에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광과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면 분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방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던 날 요셉과 마리아가 방 한 구석에서 방 한 구석도 허락하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마구간이 간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도와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간을 내줄 수 있잖아요. 도와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방을 내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모셔드릴 빈 공간이 없다는 것도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큰 공간이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공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간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불렀던 찬송가 484장을 정말 좋아해요. 가장 사랑하는 찬양이 바로 484장이 오늘 찬양했던. 근데 484장 가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1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마음의 주여,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라는 이 1절을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굴 모셔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주님 없이는 모든 일이 헛된다는 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 없이는 모든 일이 헛됩니다. 삶의 이유가 주님이신 거예요. 더 나가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무엇이냐?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주여, 제가 자는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여러분, 도전이 안 되십니까? 잘 때나 깰 때나, 더 나가서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근데 분으로 따지면은 24시간이 여러분 1440분이에요. 1440분. 초로 따지면 86,400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몇 분이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1144분 가운데 1440분 가운데 몇 분이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교제를 나누십니까? 아,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아침에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내 필요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이런 사정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다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주님께서 교제하고 싶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데 아멘 하고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교제입니까? 그게 무슨 빈방을 드리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방이 왜 없을까요? 빈방이 없다고 하는데 왜 없을까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그 빈 공간, 그 시간이 없고 빈방이 없는 건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세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아닙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들고, 장사하기 힘들고, 자녀 키우기 힘들고, 집장만 하기 힘들고, 물가가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면서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업체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목회자라고 여러분 이번 달 내일 전기세를 감면해 줍니까? 목회자도 세금 내야 됩니다. 전기세 내야 돼요. 수도세 내야 되고 보험료 내야 됩니다. 식비를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한 달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특히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이번 학기 때 아들이 어떡하지?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들어요. 위축이 됩니다. 이번 학기는 어떻게 학기를 충당해야 돼서 어떻게 드려야 되나?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돈이, 물질이 필요할 때는 정말 근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생각과 마음에는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이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물질 생각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돈 생각.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때나 깰 때나 필요한 건 예수가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는 거. 돈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오산에서 와서 개척을 하는데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개척한 다음에.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부천에서 보험을 하세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셔서 부천에 가서 그 집사님과 함께 있는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제가 집사님한테 솔직히 고백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집사님, 제가 사실 부목사 때 삶이 어려우신 분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사업이 실패하신 분들한테 신방을 가면서 집사님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실 거예요.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감당하게 주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공허한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삶이 현실의 문제더라고요. 이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물질 때문에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매달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들고요. 한 달 한 달이 다가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겁날 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를 보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이제야 진심으로 양들의 아픔과 사정을 아시는 진정한 목회자가 되셨군요. 그때는 그게 귀하게 몰랐죠. 근데 제가 어렵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만큼 힘든 거를 공감하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양들의 필요한 거, 어려움들을 아시는 진정한 목사님이 되셨군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전능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합니다.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목사님, 주님 이거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근데 하신 말씀이 들풀도 그리고 하늘을 나는 까마귀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대.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저는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신다니까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감당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체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께 지금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느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꽉 찬 사람들은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더 나가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예,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은 여러분 비단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움과 쾌락과 욕심에서 비롯된 탐욕들이 얼마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찹니까? 그래서 말미암아 빈방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속에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평상시보다 2배, 3배, 4배로 여러분 더 반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없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줘봤자 이 사람들한테 더 돈을 내는 사람한테 주는 게 더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이 가득 차니까 그 사람한테 안 주는 거예요. 탐욕은 여러분 욕심에 눈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왜 그 방을 안 주겠습니까? 왜 공간을 안 주겠습니까? 탐욕이 있으니까 공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재물과 그런 어떤 욕심들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가득 차버리면 주님께서 거하실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채워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알지 못할 뿐이죠. 그것을 알게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빈방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이유, 빈방이 없는 이유는 두 번째, 너무나 바빠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바빠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주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분주하다. 근데 이 분주하다는 건 뭐냐면은 사는 게 참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목사님. 시간 낼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바빠요. 세상 일로 분주하면 마음에 예수님 모실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달라고 간청하는 요셉과 마리아는 단지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요? 바쁜데 분주한데 자꾸 귀찮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자를 보면 분주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다음에 보시면 분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달릴 뿐 달릴 주예요. 분주가. 달릴 뿐 달릴 줄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삶이 분주하시잖아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먹고 사는데 삶이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있는데 그래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임하실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더 비싼 말은 다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공사다망. 다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 다망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마늘 따 바쁠 망이거든요. 마늘 따 바쁠 망이 일이 많아서 너무나 바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바쁠 망이란 이 한자가 무엇과 무엇에 합성하냐면은 바쁠 망이라는 것은 마음심 망할 망이에요. 바쁠 망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너무 바쁘다 보면 마음이요 너무 바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바쁠 망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 내가 바쁘다 보니까 챙길 여유가 없어요. 관심 가져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바쁜데 내가 바빠서 일을 하는데 집중하는데 자꾸만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만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도 예수님께 나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삭개오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 집에 가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가 온다는 걸 기뻐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음식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동생이 없어요. 야, 바빠 죽겠는데 왜 없냐? 어디 갔냐? 마리아를 찾다 보니까 마리아가요, 저쪽에서 예수님 발 앞에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아멘 하면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님, 지금 마리아가 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을 상황입니까? 저는 음식 만들어 바빠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네가 바쁜 일로 마음이 분주하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주함은 너를 구하는 게 아니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한 가지만 하더라도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먼저 은혜 받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일을 하면 반드시 더 아름다운 결과가 낳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뭐라고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쁠수록 더욱더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바쁠수록 더욱더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 주님과 함께 빈방에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상상치도 못할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실타래처럼 꼬였던 그런 문제도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다 보면요, 그 죽을 것 같은 일이요, 살릴 일처럼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 실타래같이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게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요,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살릴 일처럼 바뀌어지고요, 어떠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연도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2024년도에는 아니 평생토록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 빈방을 내어드리세요.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뿐만이 아니라 삶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쁠 때 흔히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눈코 뜰 새 없다라고 얘기해요. 눈코 뜰 새 없다. 눈코 뜰 새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죠. 아닙니까? 눈코 뜰 새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정신 없다 얘기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내려놓고 일단 멈추고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눈이 띄어질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더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115장 우리가 잘 아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가사 가운데 1절의 가사 중에 온 교회여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 교회여 일어나.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다음 분 보시면은 Let's live here, prepare him roo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방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해석이 좀 잘못됐죠. 온 교회여 일어나가 아니라 온 모든 마음을 주님께 방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래의 가사의 의미예요. 여러분 방을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그곳에서 포근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마음의 빈방을 마련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점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에 큰 방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니 또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유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빈방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빈방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이뤄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그 방에 정말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어떤 분주함이 채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